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세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으십시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가진 게, 아는 게, 또 관계가, 얽힌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부하면서 절대성이나 절대적인 진리를 택하는 믿음을 갖기가 사실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그래도 그런 현실 속에서 구세주로 주님으로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왔을 때 먼저 택했던 자기 백성에게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활 가운데 필요를 보신 게 아니라 독립이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하고 정말 저희들에게 힘이 필요했는데 그걸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고 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막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체제와 하나님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체제를 다 없애버리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줘서 봐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통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종교 성향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과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또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 체제를 다 없애고 타파하고 그걸 테이크오하고 그걸 영향력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하늘에 군대를 내려오고 불을 내리고 하늘의 검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힘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믿음은 세상에서 그렇게 방법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씨앗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체제가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처럼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모습들인가? 체제에 익숙해지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믿음이 공존합니다.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걸 비판하거나 우리가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 목적을 보는 거죠. 그런 모습을 지금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통하는 참 믿음을 어떻게 가지는 건가? 믿음을 갖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냥 교회 생활에 잘해서 익숙해져서 교회 생활에 무난하게 지나가면 괜찮은 건가?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그 믿음을 확증하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믿음을 시험하여 알아보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당시 대형 교회입니다. 아주 자부심이 많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걸 리빙 바이블을 보면 더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물론 한국말 번역은 아닌데 제가 번역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조금도 제가 의역을 하지 않고 직역을 한 겁니다. 너희 자신을 점검해보라. 너희들은 진실로 크리스찬인가? 시험에 합격했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이 너희 속에 더욱
정말로 느껴지고 있는가? 아니면 너희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그저 크리스찬들과 함께 있으니 그런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험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시험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합격하지 않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기 버리운 자들이라는 뜻은 불합격자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를 살펴보면 failing to meet the test, disqualified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죠. 시험이라니. 아니 예수 믿으면 그냥 믿음으로 다 accept 되는 거 아닌가? Yes. 크리스찬은 예수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렇죠. 그것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걸 어떻게 믿냐면 예수를 한번 구세주로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내가 확보해 놨다.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무엇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확증되느냐?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그럼 그 뒤에 예수를 믿고 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성경에 이게 수두룩하게 많은데 마치 그거를 이렇게 해서 떼어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믿음으로만 믿고 구원받는 거다. 은혜로만 구원받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증거는 나머지 생애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걸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쩌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는가? 자,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가 들어올 때 유대교와 샤머니즘과 기복사상이 깔려 있을 때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속에 이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성경의 복음의 기준 외에 이런 작용이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믿음은 쫙 덮어놓고 그런 걸로 말미암아 자꾸 이걸 우리가 덧입으니까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지 시험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로 저희의 믿음이 시험되시고 확증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거는 시험에 통과한 거는 분명히 합격품이에요. 근데 통과하지 않은 것 중에 아직 진짜가 많이 있죠. 그러나 진짜인지 확증은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 죄와 죄인됨을 대신해서 값을 치른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정말 주님의 것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주인이 누구냐, 이거는 우리가 생활에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에 속해 있으니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된 건지 그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건지 이거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특권을 주셨어요. 특권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걸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쪽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죠. 자, 방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여러분, 쓰레기통을 아무리 뒤져도 스테이크 찾지 못해요. 먹다 남은 스테이크는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교회, 교회를 주시고 믿는 방법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한테 허락하셨어요. 근데 사탄의 방법이 뭡니까? 아니야. 교회 생활 그래. 하나님 믿는 거 그래. 자꾸 이렇게 더럽혀놔서 쓰레기통인 것처럼 믿게 만들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가려는 거룩한 길이 더러우니까 이게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렇게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는 난 믿고 있고 교회는 나오고 있고 교회 생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의 사는 모습이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소속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오늘 말씀의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내 속에 믿음은 하나님만, 하나님과 자신만 알아요. 그러나 증거나 확증은 다른 사람도 보고 알아요. 자신도 알죠. 이걸 오늘 찾으려는 거예요. 이걸. 자, 다윗은 이런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사탄은 자꾸 영광된 것을 더럽다, 더럽지, 봐라. 이런 모습 더럽지, 이런 모습 문제지. 자꾸 이렇게 해서 그쪽을 더럽게 만들어요. 하나님 쪽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선택이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이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다윗처럼 정말 그 수많은 그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보연을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정말 믿음을 확증하고 사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7절에 보면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십시오. 매일 하는 소리 같지만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확정하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Amplified Bible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My heart is fixed. 이걸 단어를 두 개를 썼어요. 나는 내가 움직일 수 없도록 내 마음이, 내 심장이 하나님 앞에 아주 fixed, 고정됐다.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Oh God, my heart is steadfast and confident. 3번이나 썼어요. 이거는 확고하고 그래서 나는 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본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의 근본은 내 성격이나 내 형편이나 나의 모든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게 아무리 올 때마다 필요한 순종은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은 확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정하라는 거예요. 정하고 하나님 앞에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할 때 하나님께 찬송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함부터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확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확고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이 움직이는 곳에서 고정되어 있는 그 모습이 많은 풍파를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체제의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겨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나도 저 사울왕을 이겨서 내가 정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더 우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리라. 이런 방법이 믿음의 방법이 아니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어요. 사람들 속에 믿음만 넣어놓으신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해하고 나를 낙심시키는 어떤 상황과 주변이 어떠할지라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나는 여전히 짐을 지리라. 나는 사람들의 말이 수없이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여전히 주의 사람들 주의 일을 하는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확정된 마음, 확정된 믿음이 아니면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감이 없습니다. 닥치는 환경과 사랑과 처지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말을 하고 살고
범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범죄입니다. 사울왕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 앞에서 책임질 왕이 숨어 있어. 왜 그러죠?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왜?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마음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렇죠. 아말렉을 죽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무릇 기식 있는 것들을 다 쳐 죽이라고 하는데 죽이지를 못해.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다 없애라고 죽인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없애나? 이 가치를 보니까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한 후에 제사를 지냅니다. 불순종해서 제사를 지내.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잘못됐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럴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어요.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비록 그렇게 잘못한 거 이제 알았지만 사람들 앞에 내 체면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좀 늦었다고 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해버려요. 그리고 종교의식 체제 때문에 그 믿음과 마음이 주님 앞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 삶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못 살고 주님 대신 사람들을 늘 의식하며 산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를 버리노라.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그 15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과거에 좋았던 신앙으로 돌아가든지 지금 편한 대로 그냥 살든지 아니면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앞에 쓴 사람들,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확정된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앞사람의 확실한 믿음은 뒷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사람들이 마음을 확실하게 할 책임들이 있습니다. 16절에 그 뒤에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서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기를 우리가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저희들이 이걸 매니지해서 그거를 무리 없게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각자 확정을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다 어디다 모아놓고 다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확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확정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자기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시편 57편을 앞뒤를 다 읽어보세요. 저는 지난주에 적어도 한 50번은 읽으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본문만 뽑은 겁니다. 이 앞뒤의 상황을 보세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어떤 형편에 사탄이 무슨 짓을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묻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성도들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깨어나셔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질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나는 이 세상에 이런 곳에 묻혀서 살 게 아니라 여기서 출세하기 위해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깨어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탄은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가린 것도 파헤쳐가면서 하는 소리가 매일 뭡니까? 더럽지. 쓰레기지. 믿음이 뭐가 가치냐? 이게 사탄의 목소리예요. 믿는 사람의 반응은 뭡니까? 너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거 선포하셔야 돼요. 이 영광으로 깨어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나 체제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알고 믿고 따르는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때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나면 생기가 들어갑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생명이 일어나요. 생명이 일어나면 마음이 새로워진다고 했어요. 새로워지면요, 그동안에 정말 쓰레기 같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은 시간이 앞으로 가면 빛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어두움이에요. 뒤의 것으로 앞의 것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애굽의 눈으로 절대 가나안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깨우쳐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은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 때문에 뒤집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깨어났다, 변했다, 변화를 받았다 이런 모습엔 좀 감동이 없어. 뒤집어졌다 이래야지 좀 실감이 나요. 이 성 어거스틴이 정말 이 생애를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잘났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근데 이 말씀으로 깨어났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점점 깨이는 쪽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언제가 좋았어? 애굽이 좋았어? 어떻게 아직 있지 않는 가나안을 애굽 틀에다 갖다 놓고서는 거기에 만나 안 만나? 어떻게 천국을 세상 삶에 맞춰 놓고서 이게 축복이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 수 있어요? 깨어나지 않은 거죠. 믿음이 깨어나면 뒤에 것은 다 뒤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걸 받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믿음은 새로운 도전에 주님만 분명하면 얼마든지 전진하고 얼마든지 나아가게 합니다. 믿음은 나를 벗어난 것에서도 예스해요. 믿음이 아니면 어두움 쪽을 바라보고 물이 없는 쪽으로 예스해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주님과 함께 옛날의 교회 생활,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의 어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밝혀줄 새 날, 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의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선포하셔야 돼요. 이 선포가 확증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앞에 것들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확신이 증명되는 거지만 이 구절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십시오. 표현하세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내 앞에 누가 있어도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이걸 바꾸세요. 감사로 바꾸시고 찬양으로 바꾸세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죽어가요. 그 사람의 관계 때문에 무슨 말을 뒤집지를 못해. 감사로 바꾸세요. 찬양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지키세요. 거룩한 공교회로 지키시라고요. 다윗은 만족한 환경이나 안정되고 평안한 상황이라서 이런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국가에 충성하고 왕에게 힘이 되어줬는데 그 체제의 왕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굴에 숨어서 썼던 시예요. 저는 이스라엘 성지를 가면 제일 좋아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엔게디. 그 굴들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굴들이 아무리 많아도 계곡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거리가 가까워도 쫓아가서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엔게디 가서 제가 언젠가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여기서 이렇게 숨어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 밖에는 자기를 잡으려고 막 3,000명, 어떤 때는 막 많은 그 군대를 데리고 와서 사울이 밖에서 막 서칭을 하고 막 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자기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 생각에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마음이. 그런데 그러면 다윗이 자기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같이 싸우고 이랬습니까? 십자가로 간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간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도리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에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온 사울에게. 왕이 누군데? 지금 왕이시여, 왕이 도대체 누군데? 죽은 개 같은 나를 찾아다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광되게 불러주시고 영광된 기회를 주셨는데 개 같은 걸 쫓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들 문화가 한인교회 문화들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된 말을 하세요. 감사한 말을 하시라고요. 우리는 개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사울왕 같이 자기의 뜻을 쫓아 살다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깨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세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세상, 우리의 사회, 우리의 가정, 심지어는 교회에도 체제의 힘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감사하리라. 여전히 송축하리라. 성도들 앞에서 감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 앞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증거하리라. 내 믿음을 나타내리라. 이 믿음인가 아닌가 시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들이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의 믿음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정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서 내 앞에 어떤 소리가 들릴 때도 그 사람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모습으로 다윗처럼 찬송과 송축으로 확증하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많아야죠. 아멘 소리가 많아야지. 이 사람들은 정말 시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증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속에도 그래야 될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 확증되지 않은 사람들이야. 어쩌면 버리운 자니라.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확증되고 그 속에 분명하게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내 구원을 나에게 확증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세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후세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영향에 관심이 많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 하는 말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는 모습 때문에 전파가 돼요. 제가 아는 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자녀가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딸 하나가 이른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2세입니다. 완전히 2세.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지금은 20대 중반이 됐습니다. 그 당시 중학교 때 얘기입니다. 한인 교회들 그 분위기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이 교회 생활이 늘 교회 생활이죠.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2세들이 자라나면서 아직 그 문화를 모르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했다가 교회에서 턱 막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이걸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가 결심을 하고 제가 목회하던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제 목회 스타일을 아니까 이분이 결단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아무리 새로움을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딸이, 이 정확한 그 표현입니다. 한인교회들, 그렇지 뭐. 여러분, 2세들한테 이런 말 듣는 게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한인교회들, 그렇지 뭐. Korean church, they are all same. 헌신하는 분들은 말을 듣고, 자기가 볼 때 정말 교회 수고하는 사람은 늘 말을 듣는데요. 그 사람들이 낙심할 때까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일 안 하는 사람들은 말을 안 듣고. 먼저 알고 말해야 그 사람들이 힘이 있고 존재감이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지 막 해야지 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가십이 많은 거죠. 이 사람들, 얘들한테 제일 한인교회 모습 첫 번째 1호가 가십입니다. 가십. 정말 믿는 사람들, 헌신자들은 그냥 일만 한대요. 헌신 없이 영향력을 보이는 이런 직분들. 그러니까 헌신은 없고 영향력을 보이려고 막 싸우고 이런 모습들. 이게 2세들에게 각인데 한국교회.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는 지금 그 현상을, 목사님 그런 거 통해서 현상을 아니, 현상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속에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큰일이 아니었어요. 큰일이. 어느 날 이 중학생 여자아이가 그냥 우연히 옆에서 엄마 전화하는 소리 한마디를 들었어요. 이 얘기입니다. 딱 한 줄이에요. 그분의 직분을 부르면서 제게 이런 말씀, 교회나 목사님이나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 나한테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 한마디가 이 2세 어린아이의 거룩한 공교회의 관을 바꿔버렸어요. 우리 엄마가 정말로 변했구나. 우리 엄마를 보니까 정말로 새 생활이 시작됐구나. 우리 엄마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로 거룩한 공교회 될 수 있구나. 이거 믿고서요, 교회에 올인한 거예요. 걔는 아직도 교회를 안 떠났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이며 누구의 자녀들 잘 보세요. 고등학교 지난 다음에 교회 생활 보면 그 부모의 신앙이 증명되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이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특별히 믿음의 후손 앞에 좋은 확증을 보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믿음이 종교 체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얻고 전파하는 곳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사하리라.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자녀들과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가는, 정말 아들은 제가 2년 만에 봤어요. 그래도요, 제가 귀에다가 전화 받는 척 하면서 계속 이 시편 57편을 들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있고 좋아하는 관계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지라도 믿음은 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주변 사람의 도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영광된 사람으로 깨어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확증해서 보여야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교회는 한인 장로교회 체제가 아니라 유대교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깨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귀한 교인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민들이 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